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에스더는 딸처럼 키운 사랑하는 조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의 왕후에게 이렇게 충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할 때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가 성공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건강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빗소금 공동체에 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린 여러 부분에서 계속 묻고 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뜻 앞에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처음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족을 외면하고 왕후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15절, 16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생 결단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입니다. 그것도 3일간이나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자신도 3일 동안 똑같이 금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3일간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보통 금식할 때 물은 마시거든요. 여기가 이제 중동지방인데 중동지방에서 물을 3일 동안 안 마시겠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당시로 따지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왕에게 먼저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궐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더구나 3일 금식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피부가 푸석푸석하게 될 것입니다. 화장빨이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외모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외모만, 얼굴만 예쁘면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자기 부인, 왕후가 된
이 에스더의 출신이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심하고도 얼굴만 따지는 아하수에로한테 나가면서, 자, 얼굴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도 안 먹은 채로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3일이나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더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절대로 이 일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무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라는 결심이 이 금식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사명은 기도하는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때, 위기의 때, 국가적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를 통해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건 그렇지 못했건, 많이 가졌건 그렇지 못하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하던 그렇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 역시 시녀들과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것이 나의 연약함 뿐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부름을 받든 기꺼이 하나님 뜻에 반응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